대화하기 전에 간단하게 경전 내용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소리가 좀 작은가? 네, 조금 키울게요. 네, 오늘은 경전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 더 없는 행복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세상에 속세에서 행복한 것이 없구나. 과거에 부처님 공부를 모를 때는 세속에서 행복한 것을 추구하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발버둥도 치고 살았는데, 이제 업에 대해서 알고 인과응보에 대해서도 알고 인과연기에 대해서도 알고 또 고성제에 대해서도 알고 집성제에 대해서도 알고 보니까 할 맛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종종. 사실 저도 좀 그런 과정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행복으로 삼으셨는지 그 내용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잠깐 소개 좀 해드릴게요. 부처님께서 행복이라는 부분을 어떤 걸로 삼으셨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는 행복.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바띠의 제따 숲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모습이 아름다운 신이 한밤중이 지나 제따 숲을 두루 비추며 스승께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예의를 갖춰 절한 뒤 한쪽에 서서 시로써 물었다. 이제 신이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나누어 주는 장자의 동산, 그러니까 이제 부호죠. 돈이 많은 사람, 먹고 살만한 사람이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런 실천을 하셨나 봐요. 이제 거기에 부처님께서 같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모습이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는 신이 이제 밤에 봤나 봐요. 그리고 이제 밤이 지나고 나서 부처님께 이제 그 돈이 많고 먹고 살만한 분이 이제 나누고 베푸는 보시행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준 부처님께 이제 예를 갖춰서 이제 뭔가 질문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한번 볼까요? 그 신이 물어보는 거예요. 많은 신과 사람들은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으뜸 가는 행복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신이 부처님께 진정한 으뜸 가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합니다. 부처님께 답변을 하는 내용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어진이와 가깝게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분수에 알맞는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지식과 기술을 쌓고 그 이에 말솜씨가 뛰어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부모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스럽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남에게 베풀고 이치에 맞게 행동하며 적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비난을 받지 않게 처신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악을 싫어해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고 덕행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존경과 겸손과 만족과 감사와 때로는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인내하고 온화하게 말하고 수행자를 만나고 때로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수행을 하고 깨끗하게 행동하고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열반의 경지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이 편안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이러한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실패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나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더 없는 행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십선업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 내용,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어진이와 가깝게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 이것도 십선업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또 분수에 알맞는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결국 이것도 십선업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에 속하죠. 지식과 기술을 쌓고 그 이에 말솜씨가 뛰어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결국 이것도 십선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죠. 또 부모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스럽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이 부분도 결국은 십선업에 속한 그런 내용이고, 남에게 베풀고 이치에 맞게 행동하며 적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비난을 받지 않게 처신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이것도 십선업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악을 싫어해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고 덕행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여기도 십선업이죠. 존경과 겸손과 만족과 감사와 때로는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십선업에 해당하는 내용에 속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 부분부터는 8종도 내용에 속해 있는 내용이에요. 인내하고 온화하게 말하고 수행자를 만나고 때로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8종도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행을 하고 깨끗하게 행동하고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열반의 경지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그리고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이 편안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이러한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실패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나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앞에 부분은 십선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거고, 이제 이 나머지 네 가지의 행복에 대한 것은 수행자의 행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더 없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선업 실천도 하시고 업에 대해서도 알고 인과응보도 알고 인과연기도 알고 또 고성제, 집성제도 아셔서 실천에 가시다 보면 그 이 순서에 입각해서 결국은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고 또 진리를 깨닫고 열만의 경지를 실현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림 바도 없고
걱정과 티가 없이 편안해진다. 예, 이러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실패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행복할 수 있다. 예. 어느 곳에서나는 장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실천해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순서대로 더 없는 행복의 상황들을 맞이하시게 된다라는 부처님의 이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으로 하나 더 좀 알아볼게요. 수칠로마 야차와의 문답.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탐욕과 혐오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좋고 싫은 것, 소름 끼치는 일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또 온갖 망상은 어디에서 일어나 우리를 방심케 합니까? 라는 내용으로 수칠로마 야차가 부처님께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답변을 해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탐욕과 혐오는 자신에게서 생긴다. 좋고 싫은 것과 소름 끼치는 일도 자신으로부터 생긴다. 온갖 망상도 자신에게서 생겨 방심케 한다. 이거는 이제 자신이 지은 업의 인과 과보로서 자신한테 온다 이거죠.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들은 집착에서 생겨나고 자신에게서 일어난다. 마치 반얀나무의 어린 싹이 가지에서 생기듯이 널리 모든 욕망에 집착해 있는 덩쿨이 숲속에 뻗어 있는 것과 같다. 야차여 들어보거라. 번뇌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번뇌를 버릴 수 있다. 그들은 건너기 어렵고 아직 아무도 건넌 사람이 없는 이 거센 흐름을 건너서 다시는 사람의 몸을 받는 일이 없다. 모든 집착을 떠나 모든 욕망과 번뇌를 초월했기 때문에 다시는 태어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십선업 실천을 하고 발정도 실천을 하시게 되면은 번뇌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번뇌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이 되면 번뇌를 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건너기 어렵고 아무도 건넌 사람이 없는 이 거센 흐름을 건너서 다시는 사람의 몸을 받는 일이 없다. 윤회의 거센 파도에서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일이 단계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집착에 대한 또 말씀이 있어요. 집착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집착, 고유의 실체가 없으며 업의 인과응보와 인과연기적 무아를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있다는 것, 나라는 것, 내 것이라는 것, 착각의 지각, 착각의 지각을 스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한문 용어죠. 전도된 몽상, 전도된 몽상에 의한 무량한 과거로부터 시작된 집착의 업, 인과응보, 인과연기를 모르는 전도된 고정관념의 집착심. 잘 생각해 보시고 참고하시면 아주 와닿는 것이 있을 겁니다. 집착을 떠나 반야지혜의 길로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십선업 팔종도를 실천하는 업을 지어서 인과응보, 인과연기의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집착을 버리게 되어 욕망과 번뇌를 초월한 지혜를 얻어 해탈을 얻게 된다. 십선업 팔종도를 실천해서 얻어지는 업에 십선업 팔종도를 실천한다고 해서 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선업 팔종도를 실천한 그 업으로 인해서 인과응보, 인과연기의 과보현상의 경험은 참으로 특별한 경험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환희와 자유를 누리실 수 있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